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원칙과 기준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에 처음에 조금 다윗이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재밌게도 다윗의 이야기가, 데이비드 스토리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똑같은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적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킹이라는 그 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꼈던 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엄청 오랫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멜번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10시간, 10 hours driving, 가다가 근데 가는 중간에 보니까 막 캥거루 죽어있는 것도 많고, 원뱃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광야였어, 광야. 그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윌니스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풀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막 노랗게 막 산 있고 막 나무 있고 막 이런 광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 이야, 진짜 넓다. 오이, 진짜 와이드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으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저런 윌니스에서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사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도망 다니고, 사울이 오면은 사울이 항상 3,000명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3,000 soldiers를 bring했어요. 그래가지고 3,000가 오면 어때? 말을 타고 오면은 말이 막 따가닥따가닥 하면은 사막에서 그 먼지들이 막 생기면 다윗이 그걸 보고 사울이 온다 하면서 도망 다니고, 그런 게 거의 한 3년에서 5년, 어떤 사람은 막 10년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고 봤더니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Anything wrong with David? No! 그는 배틀에 나가서 막 죽였어. 팔레스타인을 엄청 이기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것에도 사람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피스풀한 컨트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왕이 자기보다 다윗이 뭔가 더 페이머스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David, I will kill him.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데이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데이빗이 킹 소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어. 그런데 데이빗이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안 죽여. 왜 안 죽였을까? 이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죽였을까? 성경에 그 답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어노인팅한 킹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킹 소울이 여기서 자고 있어. 한 번은 똥 누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자고 있고. 그래서 똥 누고 있을 때 그냥 푹 찌르면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다윗의 이 삶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윗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마다 이거는 내 생각과는 되게 다르네. 왜 얘는 이렇게 살았지? 라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윗에게는 원칙, 프린시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behavior, 행동, 액션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principle. 아까 전에 우리 나눴는데, what is the principle? 나눈 거 있어요? 질서. 질서 영어로 뭐야? 라인업. 질서 영어로 뭐야? 나 잘 모르겠네. 또
프린시플의 단어의 뜻은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변하지 않는 중심 가치래. core value that remains unchanged. 바뀌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나의 이모션이랑 그럼 뭐야 또 이게 뭐 있어요?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에 effect 되지가 않아. 그게 원칙이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어떠한 딱 스탠다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 학교에 한번 원칙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Pacific Hills라는 학교의 원칙을 연결, 존중, 섬김, 인내가 이 학교의 프린시플이래요. 그래서 a connected Christian community with embedded school value of connection, respect, service, and perseverance. 네. 이게 이 학교의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이 딱 서 있으면 그 프린시플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잡기도 하고 우리의 그 헤빗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삶의 방향들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뭐야? 기준. What is standard? 스탠다드의 뜻은 쭉 삶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 이 행동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신기하게 이거를 띄워갖고 왔죠? 왜 제가 이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더 편하고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뒤를 안 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운하명제 오늘 열심히 여기서 기타를 빠바바밤 이거 하셨는데 이거 왜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 우리 몰라 사실 본인이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띠디디딩을 연습해서 왔어. 그래서 나의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찬양할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인 이 행동의 기준이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나왔어? 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든이 안 와요? 오늘 브라이언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든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든을 찾더라고요. 저기 있네요. 그랬다고요. 우리에게는 여기에 오는 어떠한 행동의 목적과 이유, 근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스탠다드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플과 스탠다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탠다드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 자, 어떤 건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퍼시피케스의 기준은 진정한 기독교인 되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기독교 공동체를 실천하기, 이런 게 이 퍼시피케스라는 스쿨의 프린시플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리티가 되는 건, 그리고 퀄리티의 그 교육을 제공하는 거,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하겠어. 왜냐하면 내 원칙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거에 따른 우리의 기준이 세워졌고, 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있었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프린시플은 뭐가 있었을까? 라고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프린시플은 뭐였길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분명히 얘를 때렸을 것 같은데 때리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프린시플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프린시플은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God is, 이거 뭐라고 읽어요? Sovereign. 네. Reigns over all things. He is the ruler라는 하나님의 그 프린시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권자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서 그 스탠다드가 딱, 그 프린시플이 딱 써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세요. 자, 이게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야. 한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6은 제가, 7은 여러분이, 8은 제가, 8은 다 같이 읽어보죠. 자, 제가 먼저 6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이런 약간 지옥 같은데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said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자, 8절 다 같이 시작. He raised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ed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its them with the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the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On them He has set the world.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을 높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누굴 낮추시죠? 사무엘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을 낮춰서 엘리가 잘 못하니까 뚱뚱해져 가지고 어떤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세요.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을 다시 낮추세요. 어떻게? 왕에서 이제 내리시고 죽이시죠. 다윗을 높이세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높여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높이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윗을 낮추시죠. 어떻게? 사울이 한 사람이 변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 다윗의 삶에 있어서 높아짐과 낮아짐.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신다. 그게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저도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가 청소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소를 하는데 제가 세븐데이스를 오버나이트 하면서 워크를 했어.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회사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갑자기 훅 높이셨어. 그래서 일하는 거 이게 너무 저한테 편해진 거예요. 일을 안 가도 돼. 편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저를 확 낮추시니까 제가 뭘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없어졌어. 쫄쫄 굶어.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막 이렇게 굶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라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 된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 거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 수 있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네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너를 위해 너의 후손에 있는 모든 왕권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줄 거야. 너에게 영원한 왕이 태어나는 약속을 내게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나라는 사람이 되게 뭘 했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큰 어메이징한 이 블레싱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데이빗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페이버가 임했던 그 이유들이 다윗의 그 원칙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 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이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데이빗의 son of 데이빗이 비트레이를 해. 데이빗을. 그래서 아빠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다시 왕으로 그 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왕에서 멀어지게 될 거야. 다윗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 주권자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이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왕에서 멀어졌지만 나는 지금 다시 내 아들이 쫓아와서 날 죽이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건 이 상황을 하나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죄를 범했어.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Save my son, the baby. 그런데 하나님이 그 son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고 있다가 번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노멀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야.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살려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한테 올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아. 내가 금식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의 기준, 다윗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욥도 그렇고 바울도 똑같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 거두신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주권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 기웅아,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프린시플을 follow-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그 프린시플이 굳게 서 있으니까 다윗의 스탠다드가 또 굳게 쓴 거예요. What is the first standard of the David? I will not lift my hands against the Lord's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원칙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나의 기준이 세워졌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행동을 할 거야. 그게 나에게 액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완벽한 찬스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프린시플이 서 있고 나의 스탠다드가 서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But my hands will not touch you because I have my standard. I have my principle. 또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사울을 죽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져서 스스로 창이 이렇게 놓고 스스로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너무 전쟁에서 너무 심하게 져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다가 이게 비껴나가가지고 제대로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어떤 소년한테 소년 나가와서 제발 나를 죽여줘. 내 고통이 너무 심해.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아마도 어떤 상급을 원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말을 죽였느냐?
자, 얘도 죽여라. 그래서 그 소년을 죽입니다.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했었을 때 다윗은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그를 암살했어요. 암살하고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으니까 다윗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인 애도 내가 죽였는데 너 이스라엘 왕을 죽였어? 너도 내가 죽인다. 다윗의 스탠다드는 확고했던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손을 들어. 그러니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자 내가 죽이리라. 이게 다윗의 스탠다드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프린시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심판자야. God is a righteous judge라는 자기의 원칙이 있었던 거야. principle.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야. 하나님은 룰러야. 두 번째 하나님은 righteous judge야.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이 원칙이 있던 거죠. 악을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으리라. 다윗의 삶에 보면 이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근데 이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He is rich. 다윗이 이 사람이 리치인지 몰랐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양이 엄청 많았는데 막 3,000마리 이래. 근데 자기의 군대로 이 양치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보호해줘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너무 잘해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 우리 주인이 부자니까 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놈의 다윗이라는 놈이 뭐길래 나한테 지금 이것을 구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어디 사울의 개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구걸하냐 이러면서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데리고서는 이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다윗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퍼뜩 깨닫고서는 그 죽이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재밌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한 30절쯤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제 레코나이즈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어떤 악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악하게 대한 이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원칙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 거야.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거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죽을 날이 이를 겁니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다윗은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는 거야. 근데 그냥 둡니다. 그를 보복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stay firm.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를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멍청이 같은 놈들, 나는 너에게 선을 했잖아. 난 내가 알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한 거 난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너무나 확고한 프린시플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여, the Lord is God who avenges. O God who avenges, shine forth.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죠.
그런데 다윗이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3번. 하나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룰러이시고 주권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인 걸 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맞게 돼요.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모든 것의 기준자 저지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군대가 이렇게 많아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를 치시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울이 자기를 자꾸 쫓아오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라고 자기의 생각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원칙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 다시 컴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너진 원칙이 다시 올바로 서니까 그의 나라가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쓸 원칙은 어떤 거죠? 하나님은 야훼야. 난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든 전하리라. 바로에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왜냐? 나의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는 간다. 이게 모세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셔. 믿을 만한 분이시죠. God is truthworthy.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라는 기준이 올바로 쓴 거예요. 와,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칙이 세워지니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믿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게 원칙이 세워진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킹이야. 왕이셔. 하나님이셔. 그 원칙이 있으니까 어때요? 나는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이루어내죠. 원칙이 있으면 기준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면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에게도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 삶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더라.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 내가 다리를 못 쓴 거, 내가 아파서 먹지 못했던 거, 유학을 왔던 거, 실패했던 거, 사기를 당했던 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유가 있더라 라는 게 제가 믿어지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백하지 않아요. 저는 포워드해요. 뭘 자꾸 시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에 계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거에서 어떤 상황에 주어졌던 거에 이유가 있더라라는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저는 이런 제 프린시플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행태가 어떠하든 한 번 보고 그 사람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좋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을 행실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제가 바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악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원칙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저는 가서 말 걸 수 있어요. 그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교회예요.
쉐마. 뭘 쉐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듣고 내 이웃을 듣고 아이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아이들은 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준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에겐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이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더 좋은 게 있다면 저희 이 방식 다 바꿀 수 있어. 하나님과 이웃과 아이를 위한 어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원칙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에서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면 그 기준을 세우고 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플렉시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뭐 나중에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God is blessing. God blesses us. 그러니까 요한 3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 삼중 축복.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이 포버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들.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갖고 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때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하용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원칙은 뭐였냐면 나는 선교한다. 난 선교할 거야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선교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2011년까지 100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할 기준을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시스템이 다 선교로 맞춰진 거예요. 2007년에 1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10,000명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하다가 이분은 돌아가시죠. 지금 오늘의 교회가 한 3,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해요. 계속 러닝 돼가고 있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달려갈 방향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뭐고 여러분의 원칙은 뭡니까? 원칙이라는 단어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칙이 없이 사는 사람들, 원칙을 잘못 세운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너무 허다해. 원칙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아. 사람이 죽어도 나는 돈을 벌면 돼. 내 가족이 안전한 게 나의 원칙이야 라고 하면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웃을 멸시하고 뜯어내고 장기 매매를 하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나는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혹시라도 잘못된 원칙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의 원칙을 뭘로 삼아라? 성경으로 삼아라. 너의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신경. 이 주기도문. 하나님과 아들과 그 성령을 믿는 것. 그분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면 너희에게 너희만의 프린시플이 세워질 건데 그 프린시플이 세워지면 너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거야. 인생이 완전 달라질 거야. 걷는 걸음이 이유가 있는 걸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여러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원칙을 여러분 가지실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사신 다음 주에 한번 적어와 보세요. 숙제. 단번에 세워지지 않아.
원칙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계속되는 어떠한 습관, 나의 어떠한 경험, 그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음 주 한 주 사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것 같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갔더니 이러한 일들로 내 방향성이 정해지더라.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와 보세요. 다음 주는 제 설교가 아주 짧고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 1주년 기념도 있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중에 한번 여러분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럼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여러분의 방향성까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확실한 원칙 때문에 그 행동이 달라졌던 것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면 나는 따라가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